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찬양을 통하여 이 땅을 바라보던 저희들에게 천국의 기쁨의 은혜를 사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 배웁고 죄의 영광된 은혜를 깨닫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저기 피어난 아름다운 연록, 빨간, 노란 색들이 완연한 봄이 왔음을 우리에게 노래해주고 있습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완연한 봄의 절기가 왔습니다. 3년 반 동안 사역하셨던 우리 주님, 여리고에서 키 작고 부자였던 여리고 세관장 여리고 삭개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그를 만나셔서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그를 권한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아무 말씀 없이 앞에 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짐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닷새 후면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시는, 죽음을 당하시는 그것을 꿈에라도 생각을 했겠습니까? 영원한 안식과 영생의 선물을 주시려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고귀한 피를 흘리시고 죽으러 가는 여정입니다. 아담 범죄 이후에 온 인류에게만 원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안식일의 주인으로 등극하시는 승리의 길, 공생의 클라이막스였지만 가장 치욕적인 십자가에서 가장 극악한 죄인으로 죽음을 당하는 처형 길이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심지어는 천사라도 그 길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리고는 지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고 예루살렘은 높은 산성이기 때문에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은 굉장히 험하고 높은 길입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아랫동로인 감람산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우리 큐티 시간에 배운 것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일 규정을 39가지나 규정했고 노동하고 여행을 하면 안 되는 규정 때문에 여행은 어딘가 1,000걸음을 넘게 가면 여행으로 간주했습니다. 약 1km로 규정을 해서 항상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도 시나고 중심으로 하여 1,000걸음 1km 미만의 그 안식일날 걸어갈 수 있는 곳으로 집을 정했습니다. 드디어 베다니 마을이 눈앞에 보이는 그곳 감람산,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두 제자를 마을로 보냅니다. 마을에 가면 아직 사람을 태우지 못한 어린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가서 풀어서 끌고 오너라. 굉장히 엉뚱한 숙제를 주었습니다. 만약 이 도둑놈아 뺨을 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저 마치 내 것을 맡겨놓은 것처럼 가서 어린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테니까 마을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갔더니 마을에 어린 새끼 나귀가 그곳에 매여 있었고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려고 했을 때 주인이 당신 뭐 하는 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아무 말 없이 그것을 순순히 허락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거기에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끌고 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새끼를 끌고 오니까 어미 나귀가 함께 가겠다고 끙끙대니 주인이 어미 나귀도 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 한마디에 나귀 새끼와 어미까지 그렇게 순순히 내어줄 수 있었을까요? 옛날 한국에는 소를 팔아서 아들을 대학을 보냈기 때문에 우골탑이다, 소뼈를 판 돈이다, 뭐 그런 말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들에게 주님은 어떤 존재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소중한 재산이었던 낙이 새끼 아니라 어미까지 이렇게 순순히 내어줄 수 있었을까? 주님은 공생의 기간을 보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마다 항상 성전 문 닫기 전에 나오셔서 가까운 베다니 마을에서 주무셨습니다. 한 번도 예루살렘에서 주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베다니 마을에 오셨을 때마다 그들과 함께 식사했을 것이고 교제했을 것이고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던 가정, 동생 나사로를 죽었다가 살려주었던 바로 그것이 베다니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가정들이 있었던 것이 베다니입니다. 힘없고 연약한 가정을 그처럼 사랑으로 돌보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베다니의 동네 사람들도 주님의 사랑에 감동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베다니 주민들과 예수님은 사랑으로 맺어진 가정입니다. 주님은 또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었고 거기에는 진정한 사랑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마음도 주님처럼 순수하고 깨끗하고 너그럽게 변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씨가 바로 가난한 자들의 마음이고, 주님은 그들의 심령을 보면서 천국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에는 베다니에 있는 마을에 한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것처럼 주님의 발에 향유를,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었던 그 주인공이 있는 것이 바로 베다니이기도 합니다. 베다니야말로 주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계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많은 사랑을 베풀었던 바로 그런 사람이 살았던 것이 베다니였습니다. 주님의 고난 얼마나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무도, 심지어는 제자들도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깨닫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다가 십자가에 죽으시 다 배신하여 도망가고 말았는데, 그런데도 베다니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 앞에 함께했고 정말 귀한 옥합을 깨뜨렸고 그들의 소중한 재산이었던 나귀 새끼와 어미 나귀까지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귀 새끼와 어미 나귀는 단순히 동물을 드린 게 아니라 그 자신의 전 재산과 생명을 내어놓았다고도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마지막 남은 물과 피를 우리를 향하여 흘리셨던 그 사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죄인을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의 거룩과 의와 영광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거룩과 의와 영광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의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인데,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과연 그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내 것이라고 고집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까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삭개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제사함 받자 천하에 자기밖에 모르고 추부했던 그가 전 재산의 반을 팔아서 여리고의 가난한 사람들에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날 여리고성에 TV가 있었다면, 카카오톡이 있었다면 어떤 메시지가 전파되었을까요? 아마도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자기 삭개오에게 만불 받아서 우리 집 앞에 만불을 놓고 갔네. 자기가 우리 것 텍스로 이렇게 착취했던 것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더니 그 사람이 변했어. 우리가 과연 주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이, 주의 사람들이 반드시 그 변화를 느낄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가 변화되었단다. 요즘 자기 좋은 일 있어. 그럼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정말 귀해.
여러분의 얼굴이 그런 기쁨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저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전혀 아멘이 없으신 거 보니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보니까. 여리고 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영생의 축복이 임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까울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미 나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못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것은 자신이 원하셨던 길이고 그것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길이었습니다. 나귀는 말보다 훨씬 못한 짐승입니다. 말은 백마 타고 승리의 개선장군이 보무도 당당히 로마를 향하여 입성하던 개선하던 장군이 타는 그것이 말이라면, 나귀 새끼는 평화의 상징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나귀 새끼 등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폈습니다. 따르는 무리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힘차게 찬양하는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마치 성탄절에 천사들이 외쳤던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드디어 구약에 약속되었던 메시아가 오셨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이제 로마 제국의 군대들이여 너희들은 죽었다.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소경을 눈떼우신 주님이 드디어 너희들을 징벌하고 온 유대인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날이 이제 드디어 오게 되었다. 그런데 주님은 평화를 이루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 말을 타고 오신 개선장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초라한 왕의 예루살렘 입성인지 모릅니다. 마치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처럼 어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자, 그러면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못한 어린 나귀가 예수님이 등에 탔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온몸을 비틀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예수님을 땅에 떨어뜨리려고 몸부림치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예수님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어린 나귀 새끼는 불편해서 몸을 틀고 있고, 예수님은 신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어린 나귀 새끼가 잠잠히 갔을 것이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당신을 위해서는 기적을 사용하신 적이 없고 신적인 권능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사람들은 여전히 찬양하며 그 주님을 환영하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이 의도적으로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신 그 사실을 주목하여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드디어 왕이 되시나 여기에만 그들은 환영하고 있었고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기우뚱하는 주님의 모습과 화나는 군중 사이에 엄청난 모순이 있습니다. 그 모순을 모순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착오가 임하게 됩니다. 주님은 그 모순 속에서 우리에게 참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단지 주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필요했던 것이지,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주님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귀 새끼라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해 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드디어 선지자 같고 그리스도가 같고 이제 우리 시대는 왔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그들은 그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순을 모순으로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믿음이 20년 30년 되었는데도 생명력이 없다면 모순을 모순으로 바라지 못한 바로 거기에 우리 신앙의 맹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제거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잘못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모든 출생으로부터 태생으로부터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죽음의 십자가가
그림자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는가? 십자가에서 이 고난의 그림자를 제거해버린다면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신앙 그때부터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죄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아픔이고,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영생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 산모는 10달의 임신 과정과 진통의 고난을 통하여 가장 귀한 생명의 기쁨을 얻는 것처럼 고난은 사랑의 아픔이 선결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주님은 너희가 나를 따르면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환호했던 무리들은 잘못된 세상적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의 환호가 변질됩니다. 자기들 기대와 다르지 않게 금방이라도 기적을 일으키셔서 1000만이 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로마 군인들을 죽일 줄 알았는데, 번개가 오든지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릴 줄 알았는데, 아무런 능력 없는 자처럼 가야바 법정에 끌려가고 채찍에 맞고 드디어 빌립보 총독 앞에 서 있습니다. 빌립보 총독이, 빌라도 총독이 명절이 되면 한 죄수를 놓아준 전례가 있는데 너희들은 예수를 놓아주랴 가장 잔악했던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라. 그렇게 주님을 찬양했던 그들이 크루시파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라고 폭도로 변해서 외쳤습니다. 예수를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도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느꼈을 때 은 30냥을 제사장에 던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유다는 주님이 정죄되고 십자가에 죽는 것을 생각지도 않았고 원치도 않았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사형받게 될 것을 깨닫자 그것이 아니었다고 스스로 항변하라고 결국 목매달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주님의 영광만을 보고 따랐던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해방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세상에 올 것을, 민족주의적인 유대인의 왕을 그들은 기대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과 주님과의 사이에 있는 그 모순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을 따르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갈등을, 이 모순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사만하면 대박이 납니까? 예수만 믿으면 자녀들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합니까? 예수만 잘 믿으면 아프지 않고 암 걸리지 않고 수술 받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병이 낫고 축복받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내가 복받는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할 때가 많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예수란 종교의 틀이 필요했던 것은 아닙니까? 그러다 고난의 그림자가 오면 뭔가 잘못됐구나 도망갑니다. 기적이나 축복을 바라고 고난 잃어버린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영광이 크면 클수록 고난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야 될 것이다.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정신병자가 150명의 무고한 승객들을 알프스 산맥에 충돌시켜 죽이는 그런 이상한 세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장로 기도 시간처럼 정말 2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왜 그런 잔악한 그룹에 동참해가는, 이 세상에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모순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플라톤의 철학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공자의 철학이, 맹자의 철학이, 우리가 학문을 따는 박사학위가, 스마트폰과 여러 가지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정신들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오늘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라고,
우리의 죄값을 흘리려고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철학과 기업과 경제적 축복이, 교육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주님 따르는 우리에게는 no cross, no crown. 내가 지는 고난의 십자가 없다면 절대로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통하여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그 고난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약한 잘못된 모순된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이웃의 죄를 우리가 대신 지고 그들을 향하여 주님의 모습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불의가 있는 곳에 정의에 서도록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홈리스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섬기는 종이 될 때 그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참 의미를 알고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은 어떤 환경 속에도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찬양이 사라진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됩니다. 성도가 구원의 찬양을 잃어버린다면 그 성도의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다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식어버린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그 감격을 알았기 때문에 법궤를 옮길 때 속옷이 다 보이도록 주님을 찬양하며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이 저희들에게 부러운 모습으로 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그 놀라운 어떤 철학도 어떤 지식도 어떤 재물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그 구원의 기쁨을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로 아무런 공로 없이 얻었다면 우리는 목석처럼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의 종교는 공로를 쌓아야 착한 일을 해야, 그러나 어떤 도덕도 어떤 윤리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썩었다고, 지도자를 썩었다고 얘기해준 것은 아직까지나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으로 바라보지만, 그럼에도 교회 생명력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받았으면 공의롭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사는 것은 다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그 기본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란 뜻 아닙니까? 왜 십자가의 죽음이 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평화의 터전을 이루시려고 속죄양으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있는 그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성이 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볼이 흐르게 되면 우리의 심령 속에 평화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속에 주님의 십자가가 임하게 되면 우리 교회 속에 십자가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불화가 있다면 그곳에 주님의 십자가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전심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식구들을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평화의 찬양이 그 가정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토성을 이루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토성을 바라보시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평화의 토성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 패역한 행위를 했던 그들이 그 성의 토성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토성을 바라보고 우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십자가를 지고 가시며 골고다 그 무서운 죽음의 현장을 향해 가시면서도 예루살렘 때문에 주님은 우셨습니다.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의 치약 때문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 예루살렘은 70년 로마 장군 타이러스 디도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고 말았고,
그 남은 돌들을 쌓은 것이 오늘 통곡의 벽으로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도성이 1948년 2차 대전이 끝나고 신들리스트의 그런 충성된 종들을 통하여 2차 대전 연합군들이 팔레스타인 그 땅을 주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만에 다시 회복이 됐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 땅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 재림하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역은 완성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이 땅은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의 정치가가, 세상의 철학자가, 지식자가, 의학이 발전되면, 이 땅에 엔지니어링이 잘 되면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 땅에 날이 갈수록, 왜 과학은 진보하는데 날이 갈수록 이 땅이 어두워지고 있고 이 땅이 험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인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못된 목표가 사람들을 병들게 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런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죽음으로 영생의 생명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 속에 심령 천국이 임하게 되고, 그 주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게 되면 우리 가정 속에 가정 천국을 이루게 되고,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 교회 안에 교회 천국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 최대의 비극입니다. 현재 역사에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교회가 이 땅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리스도요, 바로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21세의 목회 주자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그리스도인. 교회가 건강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양대로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성장하려고 잔재주 부리면 절대로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누구를 말씀하겠습니까? 진정으로 우리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모시는 바로 그 성도가 건강한 성도가 되겠고, 그런 성도가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진정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정기적으로 예배 참석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위해서 큐티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가, 정말 내 영적 성장을 위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헌신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원하는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헌신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낙이 새끼 타시고 콜롬비아 지역 이곳으로 입성하고 계신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호산나 찬양하리라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온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는 복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15년 고난주간을 맞아서 진정한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기 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특별히 월요일부터 새벽기도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처음에는 힘이 들겠지만 나는 사업도 해야 되고 새벽부터 장사해야 되는데 쉬어야지 무슨 새벽기도, 오히려 그럴 것이 아니라 은혜가 풍성한 고난주간을 통하여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세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영광으로 등가하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는 복된 은혜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